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허물들이, 죄악들이 그 은혜 안에 감춰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7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에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기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한 일마나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혜영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피곤함보다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맑고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하시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햇살과 바람,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 여러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 지난 6교구 가족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앞으로 진행될 여러 아울리치 사역들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빈틈이 없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저희가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듯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작은 친절과 섬김으로 잠시나마 위로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사랑을 말하기보다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차갑고 메말라 갈수록 더욱 따뜻함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일을 하루 앞둔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맛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맛벨라 발 그때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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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니까 이게 뭔 일인가? 뭐 풍선도 붙여 있고 꼬맹이 뭐 이런 뭐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노예 여름 강습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양주 지역 이렇게 우리 서울 동북노에 속한 교회들의 교사들이 와서 강습회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교사들이 참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잘 가르치는 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비의 마음을 품은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품은 교사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 장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요.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영향력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남기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남기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 각자 남기는 것이 무엇인가 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식에게만큼은 귀한 것을 남기고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가 평생에 모은 그 재산을 남기고 가기도 하고 넉넉한 통장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남기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도 아직 나이는 그때 그 나이가 아니지만은 난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모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있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재산이라는 것이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실.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물려줄 것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남기고 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남기고 가는 그런 귀한 것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야곱은 무엇을 남겼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 어제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축복한 이후에 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 예언은 무조건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어떤 자녀는 불러서 칭찬하는데 어떤 자녀는 책망을 들어요. 경고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앞으로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맡긴 달란트, 그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부모의 욕심이 아니에요. 부모의 한풀이도 아니에요.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뤄달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가 옛날엔 사실 의사가 되고 싶었어. 네가 의사가 돼야 된다. 아빠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하고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된다. 나는 영어를 못했는데 너는 원어민 발음으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겠지만은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재방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그저 부모에게 맡겨준 것이다. 잠시 그 손에 맡겨준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불안한 염려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 기준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 입에서 잘 보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 자녀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떠라, 밥 먹어라, 옷 입어라, 이제 집에 왔을 때 씻어라, TV 꺼라, 이런 말만 많이 하더라고요. 자녀가 들어야 될, 진짜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될 말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공부해라라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들려주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져야 할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야,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힘들어도 믿음 잃지 말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이런 말들이 부모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자녀가 훗날 우리 부모를 떠올렸을 때 우리 부모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많이 들렸는가? 우리 부모는 은사가 있었지. 잔소리의 은사. 이렇게 기억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우리 부모님은 힘들 때
기도하셨다. 부모님은 중요한 순간순간 결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 자녀들에게 자기의 감정만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인상의 회한만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누가 효도했지, 누가 서운하게 했지,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녀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 이와 같길 바랍니다. 말씀을 남기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소망을 남기고 갔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죽기 전에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묻히려고 보니까 이 애굽 땅이 터가 안 좋은 것 같대. 조금 더 좋은 터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장래 장소를 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부와 권력과 문화가 있는 세계의 가장 강한 강대국. 거기에서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총리예요. 우리가 이집트 같은 데 가서 보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만약에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고 애굽에서 묻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곳에 묻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야곱의 장래는 매우 장엄했죠.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곡했고 바로의 신하들과 장로들까지 함께했고 병거와 기병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 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저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시선을 향했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얘들아, 우리의 정체성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애굽의 양식을 먹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이 애굽이 아닌, 우리의 미래는 이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있다. 이것을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애국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현재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기도 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자녀 교육도 필요하죠. 이것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신앙이 있다고 월세가 자동적으로 납부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한다고 저절로 냉장고에 반찬이 채워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공이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풍요로운 삶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편한 길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애굽에 자신을 묻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 자녀들에게도 그 소망을 남겨주는 것이에요.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된다. 너희 자녀들, 후손들도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소망을 남기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망을 남기고 돌아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애굽의 것들이 아니라 마지막 하늘의 것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남긴 것은 바로 자녀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남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보니까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장래 행렬이 보통이 아니죠. 요셉의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장로들, 마병과 기병,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야곱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자녀들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 자녀들의 선택과 발걸음 속에 그 야곱의 믿음이 남아 있는 것이. 자녀가 흔들릴 때마다 무엇이 남아요? 기준이 남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야곱이 죽고 나서 또 요셉도 죽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지만 그 후손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그 후대에 들려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수많은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으면, 섞여 있었으면 그들은 그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가정을 보면 참 문제가 많았지요. 편애, 갈등, 상처. 요즘 뭐 그 프로그램들 보잖아요. 부모 상담 프로그램. 야곱이 나와야 돼요. 상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에요? 그 부족했던 야곱이지만은 믿음의 방향만큼은 분명히 남겼다는 것이. 그것이 야곱의 위대한 것이에요. 야곱이 수많은 역경을 견뎌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자소성가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믿음을 물려줬고 자녀들이 그 믿음을 계승했다. 그것이 야곱의 위대한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참 나는 돌아보면 좋은 부모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사랑보다 분노를 더 많이 표현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은데, 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완벽한 부모가 믿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부모가 믿음을 남기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식탁에서라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먹자. 차 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힘들지?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자. 실패했을 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이면 되다. 하나님이면 된다. 점수가 엉망진창 받아와도 그래, 점수보다 네 믿음이 중요하지. 흔들릴 때도 말아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만은 놓지 말아라. 작은 말 같지만은 작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앞으로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기도하는 그 뒷모습이 자녀의 신앙에 계속 기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자녀들을 가나안에 걷게 했듯이 우리의 믿음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걷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세상의 화려함을 남기고 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의 억울함도 남기고 가지 않았어요. 무엇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소망, 믿음의 방향, 그것을 남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떠나갈 때 남기고 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 남기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호흡이 끊길 때,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져 갈 때 끝까지 우리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쉬움만을 바라보면서 회원만 드러내는 그런 아쉬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가득하였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길 바라고, 또한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고 물려주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이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가 아버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교사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아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사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놓고서 기도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교사들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뜨겁고 열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사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간증이 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종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을 뽑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결국 하나님 이 한종직 선거마저도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비전과 꿈을 더욱더 크게 꾸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구마다 흩어져서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열심과 노력만 가득했다 수고만 남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교구마다 흩어질 때 아버지 서로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서 그곳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결국 사람이 잘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을 회복하는 성도들, 수술을 앞둔 성도들, 마음이 무너져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여러 우울증으로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노년의 때가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커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그 토양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의 일꾼도 뽑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